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16번째 시간,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뒤에만 강조하면 안 되고, 이 싸우는 교회만 강조하면 안 되고 앞에 게 중요하죠. 한 번에 쭉 가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놨습니다. 여러분, 연어 좋아하십니까? 연어. 마트에 가면 잘 손질된 연어를 팔고 있습니다. 연어는, 거기 마트에 팔고 있는 연어는 국내산은 없습니다. 다 보면은 다 수입한 거죠. 노르웨이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잡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잡히겠죠. 안 잡히니까 다 수입하겠죠. 동양에서는 원래 연어 안 잡히기도 했지만 연어를 잘 안 먹었습니다. 동양에서 먹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생선은 보통 잉어, 붕어, 또 고등어 이런 거를 먹었지 않습니까?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연어도 좋은 생선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연어로 만든 요리가 참 많습니다. 참 맛있는 요리죠. 연어 스테이크도 있고, 샐러드 있고, 초밥도 있고, 연어 비빔밥, 초고추장 넣어가지고 막 비벼서 입맛 도시면 저녁에 한번 연어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동양에서 오랫동안 연어를 먹지 않았던 이유는, 연어가 안 잡히기도 했겠지만 연어가 강에서만 살거나 바다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연어는 강의 아주 높은 상류에서 태어나서 먼 바다로 나가서 성장하다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올라와서 알을 낳습니다. 이것이 연어의 일생입니다. 연어처럼 강에서 태어나지만 바다로 나가서 살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물고기를 회유성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회유성 물고기는 연어 외에도 송어도 있지만 연어가 이 강으로 되돌아오는 역동적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대표적인 회유성 물고기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물들의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어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참 많은데,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오는 모습 보면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바다로 나갔다가 강으로 되돌아오려면 그 강은 되돌아오기 쉬운 그런 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댐과 보도 있지만 또 그래서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그런 인공적인 장애물을 뚫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다가 보면은 폭포도 있습니다. 높은 폭포도 있지만 팔다리도 없는 연어는 그 폭포를 막 뛰어 올라서 마침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팔다리도 없는데 그 높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곰과 같은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댐과 볼을 거슬러 뚫고 올라가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배고픈 곰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연어가 배고픈 곰의 먹이가 되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연어는 계속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이르면 그곳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알을 낳을 곳을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렇게 연어는 자기 사명을 완수하면 연어의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연어의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결단하면서 제가 이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단락단락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를 결단하면서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흔드는 그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영적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들도 우리 많이 보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하는 것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이 11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좀 새겨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힘쓰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에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소속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나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거죠. 구분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넓은 바다에 살지만 결국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연어처럼 우리가 마침내 이르러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넓은 세상 속에서 그 바다와 같은, 넓은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맑고 깨끗한 강의 최상류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연어가 그 성장기에 바다에서 삽니다. 바다에서 살지만 연어는 그 바다에서 바다 물고기가 아니에요. 연어는 끝내 민물고기가 되는 거죠. 민물고기가.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이 구별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밖에 나가서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겉모습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지만 섞이지 말고 피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이것들은 그 앞에까지 말한 10절까지에서 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돈으로 대표되고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도에게 돈을 벌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더러운 돈 벌지 말고 섞여 살지 말고 따로 모여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고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이유가 그거죠. 원수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떠나서 원수 마귀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말씀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따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 악한 원수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영향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경건 생활할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영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죄의 영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곧 장마철 아닙니까? 오늘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만 우산을 쓰면, 튼튼한 우산을 쓰면 비에 안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산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우산을 펼치고 악한 영향이 우리를 적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영향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영향 아래 살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충만하게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영향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맞아서 1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싸울까요? 우크라이나가 왜 그 강력한 러시아에 맞서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싸우고 있을까요?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있죠.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우리도 73년 전에 북한이 침략했을 때 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 버리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와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 싸웁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물으면 너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무슨 가치를 위해 싸웁니까? 무슨 가치를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영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영생 거저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얻은 영생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73년 전 우리가 지키려고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키려고 하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자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영적 세력과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인데 오늘 교회 안에 이 핵심 가치는 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심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 영생의 가치는 버린 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진리인 것처럼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자들의 교묘한 미혹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고 이단이고 거짓 교사죠. 이들이 성도를 복음의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로 오염시켜서 영생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성도.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서 정말 중요한 영생의 가치를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가 영생의 가치를 지키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게 지킨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수많은 성도가 피 흘리며 얻은 그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킨 복음의 핵심 가치, 영생을 취하는 것을 버린 채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지난해 2월달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러시아의 전략과 전술은 크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와 군사력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약한 우크라이나가 전략과 전술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가 그것을 보면서 초기 러시아의 실패 원인을 진단했는데 러시아가 전통적인 자기들의 전략과 전술을 버리고 미국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했다가 실패했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 진단의 핵심은 이런 거죠. 러시아는 미국이 아닌데 어설프게 미국 따라하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자기들만의 전략과 전술, 승리할 수 있는 그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야, 저 나라 강한 것 같아, 저 나라 거 한번 따라해보자, 미국의 것을 어설프게 따라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준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교회에 준 전략과 전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씁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바울이 준 전략과 전술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이런 전략과 전술로 내가 가르쳐 준 것으로 그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필승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도 악한 영적 세력과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 주신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싸움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고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이 성,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복한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실패하는 성이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필승의 전략과 전술과 전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필승이라는 필승.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만 따라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려는 악한 세력이 많습니다. 이들이 교회와 성도를 쥐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선동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핵심 가치, 저와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영생이에요. 우리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영생을 헛된 자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 영생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핵심 가치,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영생, 이것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갈 때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우리가 비록 약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상의 가치를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세상의 가치를 피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핵심 가치,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휘둘리며 치우치지 말고 오직 생명의 복음,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핵심 가치에서 떨어뜨리려는 그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교회다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양 보네포 목사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작사 작곡했던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도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이 영생, 이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 부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큰 상처를 입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날 힘을 잃고 주저앉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그렇게 낙심하고 상처 입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려고요. 일어나라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려고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시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도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에 휘둘려서 예수님 핏값으로 주신 이 핵심 가치 영생을 잃지 않도록 영생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약한 영적 세력과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큰 상처를 입고 일어날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 앞서 나가셔서 악한 수마귀와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쓰러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할수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이야기로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 흔들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핵심가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죽음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
주님께서 주신 영생, 이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데 영생의 핵심 가치를 끝까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이 약합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일으켜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 교회를 아버지 교회답게 바로 지키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가치를 굳게 붙잡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은 너무 연약합니다. 주여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 이 복음 굳게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약간 원수마귀가 많은 것으로, 세상의 많은 가치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영생의 가치 절대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